구세군 창립자 주일은 구세군 창립자를 높이는 날이 아니라 창립자의 구령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창립자의 구령 정신을 있게 하신, 창립자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시급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2025년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구세군 창립자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오늘인데 한 주간 사정상 그렇게 미뤘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의 그 의미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 기독교와는 다른 시대를 살기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받는 직접적인 피해나 박해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이 떨어지는 일은 박해를 받던 당시나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 체제에 저항하고 있어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가 매우 뚜렷했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이미 세상에 깊숙이 물들어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과의 긴장과 갈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알면서도 애써 모른 채 피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살이는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갈등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세속의 생각, 세상의 가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립자 주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정체성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고 난 후에 길을 걷다 보면 길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죠. 지렁이들. 비가 온 후에 어디서 그렇게 흙을 뚫고 땅 위로 올라와서 꿈틀거리는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속담이 있죠. 오늘 조문영 그러님이 못 오셨네요. 헌금만 하고 가실 것 같아요. 네. 가족들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렁이의 꿈틀거림은 곧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렁이가 꿈틀거림으로써 우리가 사는 지구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렁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생물입니다. 지렁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토양생물인 지렁이는 흙 속에 있는 유기물과 그 기생충들을 먹이로 하여서 살아갑니다. 썩어가는 작물의 뿌리, 잎사귀, 땅속의 죽은 벌레나 미생물들을 부지런히 먹으면서 흙과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땅을 고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땅 위의 흙을 기구를 사용해서 기경하지만
그 안에 깊숙이 지렁이가 이미 흙을 기경한다는 사실입니다.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고 흙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든 농작물의 밑거름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지렁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 지렁이를 토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흙에 사는 용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도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선교 나가실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70명의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믿음이 좋은 성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 못지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또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4절 말씀은 말씀의 속뜻을 알아야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아무나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학교 때 이 학생을 잠시 지도했다고 해서 쟤는 내 제자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이라고 불러야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다 쟤는 내 제자야, 내가 가르쳤던 제자야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제자가 진정 스승으로 우러러 볼 때 내가 가르친 그 학생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파송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 여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파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같은 일상용품에 대한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더 나가서 인간관계마저도 신경을 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빼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와 인간관계와 인생살이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권력을 통해서 더 매달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매달리라고 강요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리 정치, 경제, 그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우리 더감영문은 부활 생명 공동체, 성령 충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린다는 표현은 역시 우리가 들어본 말씀인데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낸다는 것은 우리말 속담에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소금을 뿌린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한 곳에서 실망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소명을 더 잘 감당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시급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씀 역시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시도 쉬지 않고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안식을 해치는 악한 세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세상의 황금과 권력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부단히 저항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길을 나선
제자들 역시 지렁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반기는 이가 없고 무엇 하나 바뀌는 것 없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낙심이 일상인 나날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정을 미리 아셨는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리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심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와중에도 엉망진창인 하루하루의 삶 속에도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누가복음 10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태껏 환영받지 못하고 이 집 저 집을 떠돌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영접해준 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은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신이 기도해준 이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무엇 하나 잘 되는 것 없어 슬퍼하다가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또다시 해가 밝아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기쁨과 위로와 기쁨이야말로 제자들에게 하루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선교 여행을 나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20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위로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하던 해외 선교, 오지 선교를 하던 좋은 결과가 없더라. 좋은 결과가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선교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더감명문 구로님들의 자녀분들 중에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김살래 부교님 그 따님도 키르기스탄에서 선교사
활동하고 계시고, 과동내 부교님 막내 아드님도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제모님 두 아드님 역시 구세군의 사관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계시죠? 선교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더감영혼 그런들에게 낙심을 거듭할 만한 상황조차 기뻐할 구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더감영혼의 그런님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이 늘 우리 곁에 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씩씩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에서 같은 일을 수십 년째 반복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똑같은 바뀌지 않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넘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간 뒤에 우리는 결국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미리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더감영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시급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일궈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임을 알고 세상 나라의 일들로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것들과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며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묵묵히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